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러한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연극 배우가 참 매력적으로 보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여러 작품 속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그 작품 속에 그 사람을 재현해내었을까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작품마다 또 그 작품 속의 인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배우의 능력이겠지요. 한때는 저도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서 몇 마디의 대사를 연습했던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일찍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도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한 배역을 맡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목사라는 역할을 맡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주어진 배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저마다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 한쪽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죽음을 통해 사라집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 무대 중앙에서 가장 화려한 빛을 받으며 조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무대 주변에서 그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맙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무대를 이끌어가는 그 각본에 의해서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과 일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도 바로 이 각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본을 쓰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각본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 계획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 눈에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어떤 일은 망치는 것 같이 보이고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나며 음력으로도 다시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새해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헤매고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 가운데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죠? 오래되어서 아마 몇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 배너에 보면 주인공 유다 배너가 나옵니다. 이 배너는 그 귀족이었지만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지요. 자, 그리고 그 주인공 옆에는 많은 귀족의 배역을 맡은 배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역할을 맡은 배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들이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노예처럼 천박하게 살아갑니까?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나는 왕입니다. 나는 내가 입은 옷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 보십시오.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고급스럽습니까? 이렇게 주인공을 향해서 실제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이들이 비록 무대 위에서는, 영화 안에서는 주인공보다 지위가 높고 많은 재산과 힘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자신들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주인공이 그 말을 듣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저 왕처럼 되고 싶어서 왕의 옷을 입고 왕궁을 거닐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런 명작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해석에 길들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가정, 그리고 이만큼의 재산, 이 정도의 지위와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면 인생에서의 성공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을 못 미치면 그 인생은 실패이고 불행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해석한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지우는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를 눌리게 하는 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를 초청하냐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강요받고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조차 무거운 짐으로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는, 모든 계명과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을 수 없기에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행위만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소위 정결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정결하고 또 저렇게 하면 부정하다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또 구체적인 행위들을 사람들은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전통으로 지키며 왔던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너희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만, 그리고 그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화려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행위들로 이루어진 의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하는 그 행위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전교우 성경 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해진 본문을 읽어 나가는 그 행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매일매일 얼른 읽어버려야 하는 그러한 일인가요? 아니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그래도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인가요?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의 모습만 보고 그 뒤에 감춰진 각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그 계명, 그 행위만 보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그 행위만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우리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 훌륭하다라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 소리에 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스스로를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낮추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제하십니다. 세상의 해석과 그러한 소리들을 제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는 대단한 나, 기특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진실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눈에 보이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겉으로 보이는 그 행함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부합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정해 놓은 것이죠.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온갖 행위들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런저런 행위와 전통들을 몸이 부셔져라 일평생 지키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렸나? 내가 성경 보기를 빠지지 않고 잘했나? 내가 11조는 잘 했나?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시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모든 행위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에, 이 모임 가운데에 예수가 빠져 있다면 이것은 사교 모임,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보는 영상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들 목이 쉬도록 하루 종일 부르짖었다고, 기도했다고 그것을 뿌듯해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에 예수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헛된 소리, 공허한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 어떤 행위들을 먼저 떠올리기 전에 내 안에는 그
행위 가운데에 행위들이 가리키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 내 마음이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는지, 내가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하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중요한 한 가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해석과 무거운 짐을 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떠안고 비틀거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행위마저 왜곡시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해석해버립니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무대 위에서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그러한 삶은 별 볼 일이 없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비웃습니다. 때론 우린 그 소리 가운데 파묻혀 마치 무대 위에서 다른 배우들을 부러워하고 그 배우처럼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헛된 노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그들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존재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채워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나의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 궁핍과 비천을 보고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러한 세상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을 완벽한 계획 가운데에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며, 나와 같은 자의 인생을 통해서도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궁핍과 비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무대에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을 깨달을 때에 주어진 역할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마저도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예수를 발견하여 예수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모든 삶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강요받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전히 세상의 소리를 쫓아 내 욕심을 채우려는 헛된 노력을 그치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짐들을 예수 앞에 가져가십시오. 내 생각과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더욱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보다 앞섰던 내 계획은 무너져야 하고 내 안에 교만한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잠시 동안 그 깨어짐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무거운 짐을 예수께 가져가는 자만이 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묵혀 있던 기도의 제목들이 돌덩이처럼 여전히 쌓여 있겠죠.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되는 것 없이 인생이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은 생각에 우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세상으로 짓누르는 그러한 짐들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실패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를 세상에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이제 예수님께 가져가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만 내 인생에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세상이 바라보는 해석에 길들여져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내어놓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예수를 더 드러내기 위함임을 깨달아 주님이 주신 나만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